3개월 만에 이제 목발을 벗고 오늘 차가 걷습니다.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다는 거,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앞에 놓고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어떤 계기를 맞이하면 그 계기 앞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처음 먹었던 마음이 끝까지 간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헤쳐나가는 데에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이 용두삼위격으로 처음에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가 끝내는 아무것도 없는 미미하게 끝나버리는 삶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작일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나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나 우리는 초지일관 끝까지 그저 용두삼위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마지막 생애를 다할 때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모세처럼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청기가 정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사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나라가 우상 숭배로 완전히 득세하는 시대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정말 파격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물며 자기 부모까지 폐위시켜가면서까지라도 결단 내리는 결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여호와를 찾을 때 10년 동안 평안했고, 그리고 오늘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의 나라의 오늘 통치력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으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사 2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5년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어려움 없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생애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15장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봤던 것처럼 오늘 아사왕이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으나 했습니다.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뭔가 그 다음에는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16장의 1절에 와서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오늘 성경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36년이 되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 왕을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로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북쪽은 북한이요 남쪽은 대한민국처럼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의 나라가 남침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침략에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아사는 지체 없이 하나님을 찾고 옛날처럼 여호와께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아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5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난날에 1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수 사람들도 물리쳤던 아사왕,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침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대비하냐면,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더 믿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사 왕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함이 아니라 이번에는 여호와의 곡간과 전의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는 금을 떼어다가 아람 나라 베나닷에 그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북쪽에 있는 중국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쳐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사왕이 이러죠?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던 아사왕이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외교력으로, 정치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사왕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일이 더 꼬였다 간다면 몰랐을 거예요.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정말 계획한 대로 해결됐어요. 왜? 북쪽에 아람 나라가 중국이 쳐들어오니까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북쪽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람 나라를 막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 전쟁이 멈추게 돼요. 그럴 때에 아사왕은 무슨 생각했겠냐고. 봐라! 내 능력, 나의 오늘 머리도 통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안 하겠어요? 지금까지 35년 동안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의 힘으로도 할 수 있구나, 세상의 권력과 돈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때 아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35년 동안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되네?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네? 이렇게 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네? 내 일이 잘 풀려나가네?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의 사람은요, 좋은 말로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함이 생깁니다. 이제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도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35년 동안은 하나님에는 안 된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순간 이렇게 우리의 머리로도 해결할 때가 있어요. 순간적인 성공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문제가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되네? 사람만 있으면 되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35년 동안 아사왕이
태평성대를 이룬 건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금고에 물질이 쌓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사 왕을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힘이 생겼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오늘 재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이루지 않았다 간다면 그것이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네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기 신앙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 연조를 갖고 있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잠깐 담 넘어 보니까 저렇게도 사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느 날은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싫어서 다시스로 가고 싶어요. 근데 마침 기가 막히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나를 태울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입에 안 탄다고요? 탈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봐라! 꼭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것 아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나 내가 계획한 대로 오늘 입에 탄다고 해도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봐라, 이렇게 내가 계획해도 잘 맞지 않느냐 라고 누가 배를 안 타겠냐고. 다 배를 탈 수밖에 없지. 오늘 이 가운데에 그 배 탄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잘 풀려나간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가 광풍을 만날 때 누가 알겠느냐고. 광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도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여유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내 삶에 재정적인 여유도 생기고 삶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구할 것 같지만 여유가 생기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찾는 것이 멀어집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이 있거든. 이제 내가 여러 가지 힘이 있거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사입니다. 이건 비단 아사이겠냐, 아사만 그렇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유혹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내 입에서 기도가 멈추고 열정이 멈춘 것도 모르고 세상을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내가 했던 것이 순간 성공하고 이루어져서 더 거기에 욕심 부리고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로 짜릿한 세상의 달콤한 맛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자, 보세요. 아사가 이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선견자 하나나를 보내요. 하나니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전합니다. 왕이여, 왜 이번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까?
그래서 순간 잘 됐다고 좋아하십니까? 이제 그 힘으로 살려도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지난날에 그보다 더한 구스 나라가,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 수보다 못합니까? 그들의 병마가 그들보다 못합니까? 더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또 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의 눈은 못 볼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왕이 지난날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전심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왜 왕이 망령 오만해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러니 왕이여, 지금 전쟁이겠다고 웃지 마십시오. 곧 큰 전쟁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아사 왕은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오늘 준비했던 대로 잘 인생이 풀려나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 짜릿한 맛에 젖어 있는 데에 이런 소리하면, 죄 뿌리는 소리하면 듣기 좋겠냐고.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는 데에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만 이렇게 죄 뿌리는 소리 하면 열 안 받겠어요? 분노 안 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내가 너무너무 내 인생이 잘 풀려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인생 망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냐고, 아멘 하겠냐고. 그 소리 안 듣고 귀 막아버리지. 화내고 나가지. 혹시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 가운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의 방법대로 잘 나가는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말하면 오늘 귀 닫고 나갈 거요? 아사왕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다음 1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왕이 분해서요, 화가 나서요, 참지 못하고 입 닥치라고 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 소리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소리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듣기 싫다. 왜? 나 지금 잘 되고 있어. 네가 안 해도 나 잘 될 거야 라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건 비단 아사왕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시아 왕도 그랬어요. 처음에 우시아가 왕이 됐을 때요, 다윗 왕처럼 선조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와 함께함으로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겼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겼습니다.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오늘 우시아 왕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이렇게 기고만장하도록 이기도록 하나님 승전국을 울리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시아 왕이 강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교만하여라고 했습니다. 바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주관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예배를.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교만이 극치달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못 드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내 마음대로 못 드려? 하고
드리려고 할 때 80명의 제사장들이 막았어요. 왕이여,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왕이 오만함으로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망령이라는 말을 얻었어요. 망령된 일을 행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시아가 듣지 않고 화를 발했다고 해서 분노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팔아야 그때부터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살다 죽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삶이 잘 되어지면요, 나름대로의 정말로 세상의 짜릿한 맛을 느끼게 되면 내 고집이 생깁니다. 내 고집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의 신앙으로 바뀝니다.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나도 이제 살만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던 아사왕이, 이렇게 35년 동안 이렇게 좋던 신앙이, 그래서 아사는 무슨 말하겠어요? 옆에 사람이 말하면 말하지 마, 난 옛날에 너보다 더 좋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믿음을 내한테 자랑하지 마라. 나 옛날에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고 내가 구수의 100만 명도 기도로 물리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 아니야? 믿는 거야. 내한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나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 내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앙에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기가 없어요. 주장할 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에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24절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 다음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화 있을진저, 지금이라는 말 현재를 써요. 부유한 자여, 배부른 자여, 웃는 자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 하겠어요. 아니 왜 화가 있냐고, 잘 됐는데. 예수님 뭐냐면 이 잘되게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와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야, 나 즐거운 사람, 잘된 사람이야, 나 칭찬받는 사람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수가 반드시 난다라는 거예요. 창수가 나매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결실함이 혹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할 것이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들어왔을 때에 내 마음과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닫아져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할 때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내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근데 베드로는 순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사는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닫아져 버렸습니다. 순간의 성공이, 순간의 오늘 인생이 잘 풀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게 합니다. 그때 오늘 3번째로 이제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가 보세요. 12절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보내어서 말해도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수 없이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육체의 가시를 줍니다. 병을 줘요. 그런데도 오늘 아사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 하면 의원들 복수예요. 용하다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 마지막까지. 그런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안 찾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악하냐고. 그렇게 좋던 믿음이. 나는 오늘 이 아사왕을 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나는 우리 사랑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 앞에 갈 때까지 더 좋아야 돼요. 지난날의 과거의 좋은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설 때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하나님은요 사랑해서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자,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냐고. 1000번째 기브온 산당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어린아이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네가 세상의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와 영광도 주리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와 영광을 받았을 때 솔로몬은 바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 짓고 들어갔을 때 봉헌식 할 때에 성경에 보세요. 그 감동의 솔로몬의 감동의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눈과 마음이 네가 지은 성전에 머물겠다고 그래요. 그건 네가 여기서 무엇을 기도하면 내가 고치리라.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기 와서 무엇을 기도하든 내가 고치리라. 근데 그 후로 솔로몬이 놀랍게도 그 후로 한 번도 솔로몬의 기도문이 안 나와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헌당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뭐 한지 아세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날마다 어떻게 살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기다리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상 9장 11절의 길이 다 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2번이나 말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나를 떠났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0절 보세요.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끝내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들을 길을 닫아버려요. 솔로몬은 그 길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두 개로 깨져버려요. 그게 이스라엘과 유다로 깨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오늘 아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잘 되어서 독선이 됐어요. 고집이 생겼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주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마지막 어떻게 된 줄 아세요? 41절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도 두 번째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끝내 그 병으로 죽습니다. 자, 아사 왕 보세요. 41년 동안에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6년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물론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기도와 생활을 멈춰버려요.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두 번의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에 돌이키지 않으므로 아사양은 끝내 이렇게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나라가 안전했어요. 평안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은 때부터 인생은 풀리는 게 아니었어요. 꼬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좋았던 처음의 신앙의 마지막 용도삼이 유가무가 되어버리는 신앙으로 타락해버린다 하는 변질되는 얼마나 억울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난날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던 내 신앙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언제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런 내가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찾던 때가 언제였는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또 우리는 성전에 왔다만 가고 있다가 한다면 이제라도 깨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힘이 그 순간은 할 수 있으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걸 믿고 있다는 인생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배를 타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요나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내가 장본인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다윗이 오늘 그가 태평성에 천천만만에 승리할 때에 다윗은 순간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단 선자를 통해 책망할 때에 다윗은 진상에 내려와 무릎 꿇고 눈물로 통회하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부인하자마자 닭이 3번 울 때 그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한 말씀이 생각이 나 밖에 나가 통곡하고 울었더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면 삽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다우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에 내가 던져져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말씀이 나를 두드릴 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는 이것은 누구를 위함도 아니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함이에요. 내가 나를 찾아야 하고, 내가 예수를 찾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도했던 내가 언제였던가, 하나님을 찾은 제가 언제였던가, 아련한 기억조차 없다고 한다면 다시 주여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를 죽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같이 달렸을 때의 강도는 그때 예수를 본 거예요. 그는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같이 죽은 처지에서 뭘 의지하겠냐고. 근데 그때 그 눈을 열린 자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내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더 우리 스스로가 고집에 빠지고, 우리 스스로가 독선에 빠지고, 우리 스스로가 제멋대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내 눈이 열려 예수를 찾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므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